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6,000개에서 또 많으면은 8만 개 이상까지 하루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그 개수의 총량에서 거의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학자들의 이야기죠. 인간의 뇌 자체가 이 편향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생존의 메커니즘상 필수적인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그럴싸한데, 굉장히 인간 중심의 생각이죠. 진화에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한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은 지금 관점이 진짜 정확하게 보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의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서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의심하면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성경에서 처음부터 뭐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죠?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 말,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형식적인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 11장에 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레이스를 마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는 날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저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걱정하는 것이 있고 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미래가 염려돼 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 것도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달려나갑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나고 돈 버는 이유도 나고 결혼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죄악된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로서의도 소외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히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하니까 각종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명상과 연결시켜서 진짜 나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과 연구가 굉장히 이 시대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는가? 첫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목적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헛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PR 시대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흔하게 쓰지만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뜨기만 하면 된다. 뜨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술작품을 그려도요. 이름 있는 사람이 그냥 선 하나만 그어도 억대에 팔리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타를 만들고 아이돌을 만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그런 영상을 봤어요. 막 어떤 여성 팬이 와가지고 엄청 이 어더러블하게 이렇게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하냐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겸손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헛된 영광 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싶어요. 말로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어려워도 혹은 우리가 부에 처해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다 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잖아요. 단절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진정으로 모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얘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르신 게 뭐죠? 소명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그 이름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적으로,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신앙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정도의 증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와 같냐면요.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 곧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에요. 이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즉 우리 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꺼내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하는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얘기 안 합니다.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사람을 믿고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정말 높이고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또 높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명.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그 다음 절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까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고 수평적으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행위 곧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다 보면은 이것을 수행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방해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그 인생에 지금 달려가는 여정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경주. 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제 꼭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러닝을 이제 하는데, 저는 풀코스는 뛰어보지 못했지만, 한 번 하프 21km죠. 하프는 혼자서 대회 나간 게 아니라 혼자서 뛰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1시간 5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닌데, 달리다 보면은 10km 뛸 때랑 15km 뛸 때랑 20km 뛸 때랑은 또 달라요. 먼 레이스를 가려면 갈수록 몸을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진짜 전문 선수들은 계속 뛰다 보면 마찰이 되잖아요. 마찰이 되니까 진짜 옷도 최대한 마찰 안 돼. 그래서 엄청 짧은 걸 입죠. 쇼츠를. 거의 3인치 거의 이게 팬티인가 바지인가 싶을 정도로 입습니다. 왜? 41.295인가요? 그거를 뛰어가려면은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을 지금 경주로,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재밌는 것은 죄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죄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라, 술 취함을 버리라, 이런 구체적인 죄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냐면은, 뭘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는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 우리가 기능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원죄 자범죄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예요. 죄. 그건 뭐죠?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그 결과로 열매 맺히는 게 죄악이죠. 왜, 예를 들면 음란이라는 걸 왜 범하게 됩니까? 내 몸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말로 죽이든 실제로 행위로 죽이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정말 뼛속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마틴 루터 우리 목사님이 죄를 뭘로 비유했냐면 수염으로 비유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려우냐니까 이제 수염이 점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시간적으로나 어떤 면적으로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수염이 많아지만 위에는 벗겨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두려워요, 조금씩.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 비유를 잘했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내일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보장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수염은 깎아도 내일 또 납니다. 야, 진짜 한번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손톱이 깎아도 매일 자라잖아요. 야, 진짜 철없는 생각이죠. 여기에 갈 칼슘이 근데 좀 키로 가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정말 그래요. 정말로 면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야, 이거 어떨 때는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럴 때 있지만, 우리가 바쁘고 그럴 때는 이럴 때 있죠. 귀찮다 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하면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계속 끊임없이 생산이 돼요. 공장. 죄의 생산 공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왜? 우리가 경주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삶이고 우리에게 깔아주신 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광야 같은 지금 길이거든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지금 광야 같은 길이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고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 선택지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광야 세대에게. 어떻게 그래서 말씀하셨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경주를 마칠 텐데 마음이 미혹되니까 어떻게 돼요? 좌로 우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랬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회개로, 또 어떨 때는 결단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맨날 하는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죄 짓는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말이 70%지 99%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십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나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지금 치명적 위험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진짜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감정을 숭배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충족되는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이겨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로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만든 신을 교회에서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내가 내 기호에 맞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는 것 같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까지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음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성상 숭배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스크린이 떠야 되고 그거 없으면 사람들 이제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좋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야 됩니다. 음향 믹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바라봄의 대상이 되냐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인내예요. 버텨라.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의 원인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만 원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있죠. 있는데 자꾸 상황을 타게 하려는 거에만 간다면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죠?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도 있고 또 부요함이 처했을 때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델이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클리어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서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붙드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입니다. 이제는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셔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실 그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 있을 기쁨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현실에 타협하게 되겠죠. 진리 앞에서 숙이게 되겠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제사장 사역이 죄 사함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중보 사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피곤함이 오고 지칩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늘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힘들 때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레이스 중입니다. 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뭐가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뭘 보고 달려가는 거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우리가 경주를 마칠 그 종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레이스를 걸어가는 중에 무슨 싸움이 있냐면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정말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다음 주에 볼 4절 말씀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에 나와 싸운다는 건 뭐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죄를 자꾸 겉에 보이는 거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나의 그 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죠. 하나님 밀어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밀어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공간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감정의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밀어내버린다니까요. 이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와 싸워야 됩니까? 경주하는 동안에 자꾸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미혹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주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3번 대지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지. 우리의 짐은 무거워요. 우리의 짐은 뭐예요? 세상 고민 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취직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쟤는 취직했다는데? 우울증에 빠져요. 쟤는 저렇게 돈을 번다는데? 쟤는 결혼했다던데? 쟤는 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이것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짐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담으면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는 거예요. 아까 3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의해서 거역당한 거, 그거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그걸 담으면 우리 마음도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려운 그 고난을 당했던 걸 기억하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한 주간 또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